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두렵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영광을 부러워하지만 다윗이 받은 고난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것은 큰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난을 보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도피 여정을 보면 유대 땅을 중심으로 매우 넓은 지역에 숨어 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첩자가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가득한 상황에서 다윗은 매일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가드라는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고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래서 블레셋 신하들은 다윗을 배척합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여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이렇게 도망 나온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숨어 지내기 좋은 동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가족을 가만 내버려둘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으로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는 다윗과 같이 세상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환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빚을 갚지 못해서 동굴로 도망 나와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원통한 자는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사울에게 고통을 받고 원한을 가진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살기에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만 약 400명가량 모여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안에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악한 목자를 만나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목자로 삼습니다. 사실 다윗 또한 그들을 모른 채 버려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남을 생각할 때가 아니죠. 혼자 도망 다녀도 계속해서 들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다닌다면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다들 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다윗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사울은 교만하여서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낮고 낮은 곳에 보내셔서 가난하고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낮은 자들을 위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시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소외되고 원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사람들과 모인 후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다윗이 이 모압으로 떠난 것은 모압의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룻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아버지는 룻의 손자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혈연을 통해서 부모님을 모압 땅에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이 모압과 대립관계에 있었다라는 점에서 사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압에서 잠시 쉬는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서 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모압의 요새에 숨어 있으면 사울의 손에서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그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말합니다. 아니 이제야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다시 사울이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안전한 요새를 떠나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도무지 감당하기 싫은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힘이 들어서 이런 말들이 귀에 도무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고난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고난 속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게 하시고 도와줄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신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좋은 교회, 좋은 TV